4월 22일 수요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합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한 주간을 평안하지 못하게 보내셨는지요? 대부분이 후자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무언가 닥친 것이 없는데도 막연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안전하게 보유하고 더욱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의 삶이 나의 노력과 실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유지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10년, 100년 자자손손의 양식까지 비축하여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을 없애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이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헛됨 속에 또 다시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코 소유의 늘어남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적신호로 왔다가 적신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은 그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삶 속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이 해 아래 있다는 것이며 아담 아래 있다는 것이며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재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고유의 창조적인 활동, 경제, 과학, 학문, 종교 등에 스스로 도취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행한 일의 결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나를 위한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경에 굴절된 생명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헛되고 저주스러운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자기 의로 달려가던 바울을 부르시고 돌이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성경의 약속대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의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종이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무엇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또한 집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이란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높이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직분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비록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직분임을 절대로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직분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은 것이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란 바른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는 사람을 보고서 왜 순종이 없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생명의 관계이기에 반드시 그에 따르는 순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의 현상이 잘 나오지 않으니 억지로 행함이라는 열매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의 열매요,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믿어 순종케 된 사실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이탈된 세상, 이탈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벗어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육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환한 빛이 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참된 현실이란 주님의 약속하신 세상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 순종케 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란 바울과 동일합니다. 로마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엘파소에 있든지 직분은 다를지라도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어떤 부르심일까요? 거대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중에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길로 더욱 가속을 붙여가면서 달려가는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내심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운전하고 가려니 얼마나 불행하고 염려스럽고 분노하고 또한 걱정하며 살았어요. 이제 주인을 제대로 만났으니 그 주인에게 맡기고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시를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소유권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태중에서도 서로 싸웠어요. 서로 나오려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약속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자가 되어야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형의 배고픔을 기회 삼아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4명이나 늘었어요. 그 아내들과 또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내들의 희생과 질투 속에서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꾀를 사용하여 결국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지만 그 소유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복강 강에서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밤에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는 자, 사기꾼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화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평생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다라고 노년에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자기가 지키려고 한 것들이 오히려 빼앗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절름발이가 되어서 평생 자기 힘으로 도망도 가지 못할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사기꾼아, 거짓말쟁이야, 발목 잡는 자였던 야곱아,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으세요? 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줄 알고서 살았던 야곱이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소유, 나의 재물, 재산, 나의 건강을 지키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부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결국 주님의 약속 하나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름을 입은 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것,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성경적인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주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평안이라는 것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오히려 평안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리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코로나가 흥행하는 지금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소유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입어 그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죄 가운데 있고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욕심 많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나 자신을 아버지 신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바울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은 빗줄기로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자양분 삼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